오늘은 아시다시피 2023년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본래 농경시대에 보리나 밀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 정보 기술화 시대인 지금은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기 쉬운 우리에게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도적 장치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되니까 상번제 이렇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번제를 명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늘 감사하라 명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실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제물은 실제로 그들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양입니다. 또 소입니다. 39절에서 41절 보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아주 고운 그런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 이 밀가루를 말합니다. 전제, 포도주, 음료 제물을 말합니다.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아주 가늘고 고운 그런 밀가루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제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찌은 기름도 있습니다. 또 포도주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제로 드리는 겁니다.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음료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이것을 직접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탈 때, 제물이 탈 때 그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시고 또 다른 제사와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거나 또 어떤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 할 때 요즘 아이들 말로 하나님은 좀 엽기적인가? 고기 타는 냄새가 뭐가 좋다고 그걸 흠양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사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낭만적이고 재미있고 그런 게 아니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자기가 키우던 양을 산 넘고 물 건너 방박곡곡에서 중앙 성소가 있는 성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직접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짐승을 껍질을 벗깁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각을 떱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 태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고 섬뜩한 현장입니다. 죽는다 해도 개도 이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양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의학적인 지식을 있는 사람이 해도 한번 만에 잘 안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면은 그 재단 수위가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죄 지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양에게 소에게 죄를 전가하는 안수에서 전가하는 이런 제도를 만드셔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걸 하면서 뭘 느끼겠어요? 뭘 느끼냐? 제사장은 도와줄 뿐이고 자기가 직접 양을 끌고 가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뭘 느끼겠어요? 다시는 죄 지었나 봐라. 아, 이렇게 속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나? 각을 뜨고 껍질 벗기고 죽이고 태우고 하는 그걸 섬뜩한 현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도살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도살장과 구분되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건 뭐냐면은 그것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짊어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을 태우는 것은 뭐냐? 이퀄 바로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화제로 드릴 때, 불화자 써가지고 화제로 태워 드릴 때에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그 뜻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태우는 것,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세상 죄를 짊어지신, 또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을 때 그 찬양을, 그 예배를, 그 예배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태워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제사의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고운 밀가루처럼 아주 부드러운 인격으로 깨지고 낮아지고 가루가 된 그 밀가루처럼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은 우리의 소제물이 되시고 또 포도주처럼 우리의 전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물은 예배 때에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신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이상 그림자와 같은 그런 제사에서 이제 떠나서 실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피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로 정하신 것은 어디 멀리 있거나 구하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뭐 금을 바쳐 다이아몬드가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뭐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들, 텐저블 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밭에 나가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에서 늘 집과 교회를 오가면서 자동차도 보고 사람도 보지만 아무래도 인위적인 것들이 많죠. 그런데 농촌에 가면 자연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 수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작지만 산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유실수의 종류도 많고 열매도 다양합니다. 이런 열매를 맛보고 저런 채소를 맛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부유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다양한 것을 만드셨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은 펼쳐진 성경이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감탄하고 또 먹으면서 마시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그냥 맨날 산에 가 도 닦고 바위 위에 가지고 이거 앉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걸 드리라고 명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중에 일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상번제를 명하신 이유는 매일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8절에 보면은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우!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야 해요? 매일?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이 엄청날 텐데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2번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라는 겁니다. 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한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요. 한 가정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한 가문에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한 지파에게 레위 지파, 유대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이런 한 지파에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목축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집집마다 소와 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생물들이죠. 돌멩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또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번식합니다. 한 집에도 양떼가 많은데 이스라엘 전체로 계산하면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양 중에서 하루에 2마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구별하게 드리라 그렇게 하시는데 결코 많은 것이 아니죠. 그 제물의 양이 민족 전체를 볼 때 결코 과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매일 드리는 어린 양 2마리는 결코 과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2마리가 많습니까? 아니면 들판에 있는 수천 수만의 양떼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발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갑자기 나발 그러면 나발 누굽니까? 이렇게 하기 쉬운데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그 이름이 좀 그렇죠.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 나발 할 때 그는 나팔 아니고 미련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미련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데? 하니까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변방에 양치면 짐승도 오지만 마적들 그런 사람들이 막에서 막 가져가고 그러는데 이 용맹하고 정의로운 다윗의 군대가 주변에 다 진을 치고 쉽게 말하면 보초를 쳐주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착 치고 번식하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털 깎는 날에 그 잔치하는 날이죠. 털 깎으면 또 수입이 많고 그러니까 털 깎는 날에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잔치날이 왔으니까 뭐라도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미안합니다 줄 게 없으면 이러면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말에 그 동양은 뭐 주더라 쪽박 깨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그 줄 거 없다고 한 것보다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모욕을 했습니다. 모독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열심히 한 건데 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 주고 요새 우리나라에 소문이 떠도는데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자기가 뭐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이 쫓겨다니는 삶을 사잖아요. 사울이 아주 시기심이 많고 질투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받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쫓기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마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 취급하니까 이걸 모독한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지나바로 갔는데 마침 그 나발의 아내 에버게일이라는 그 사람이 너무나 총명하고 지혜로워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말해가지고 너무 개의치 마셔서 본래 너무 미련하 이름 들어보세요. 미련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지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 남편 죽이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당신은 분명히 왕이 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 주님, 그 구약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 부르면 주. 예수님은 주가 아니고 구약에는 종이 주인을 할 때 주. 내 주가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그때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뭐 떡 좀 안 준다고 사람 죽였다. 이게 신문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떡 좀 안 준다고 사람 죽였다. 그런 오해 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직접 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화가 풀려가지고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돌아갔죠. 이 사람은 안 주고 떡 안 주고 모욕시키고 이렇게 하고 잔치를 벌이다가 이 부인이 다윗이 군사를 벌였다니까 몸이 돌처럼 굳어있다가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양면말에 아까워서 배은 망덕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은 사람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기보다도 더 위대한 왕 중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들, 어머니들 생각나죠. 그래서 아이가, 손녀가 귀여우니까 사탕, 옛날에 사탕 많이 먹었잖아요. 할머니 주고 이제 네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한 개 줘, 내 거니까 안 준다 이런 날 있지만 대부분 안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그게 또 귀엽다고 준다고 이렇게. 자, 어린 양 2마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바치라 하는데 그 같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것도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매일 그렇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고도 지금까지 살아있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이 상번제를 명하신 이유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예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매일 임재와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신 것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아닌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신 건 좋다. 그 예배를 매일 받으셔야 해? 그것도 하루에 2번씩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폭군처럼 군림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착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공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억지로 취하시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인식하게 하고 가련한 인생을 아주 못살게 구는 폭군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탄이 그렇죠.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셨으며 뭐하러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불을 보듯 뻔한데 사탄 마귀는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길 걷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매일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이죠.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는지 잘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이지만 예레미야서에 나중에 그 회복된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평범한 말 같죠?
그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엄청 좋은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 말만 하나님 백성이지.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요즘 사람들의 우상은 뭡니까? 예수님 아니고 요즘 사람들의 우상은 돈, 권력, 명예, 쾌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안 그런 적도 있나? 안 그런 적이 있지. 호시아서 로암미 로루하마 그랬어. 오죽하면 이름 그래지라. 이스라엘 상태가 그랬거든. 이건 금을 읽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럼 나중에는 암미라 해라. 루하마라 해라. 그렇게 하잖아.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이 아니거든. 우상이. 근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 이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치 아이가 맨날 있다가 자기 친구한테 아빠가 여기 근무하다가 왔을 때 손잡고 우리 아빠다 하는 것처럼 말해갖고 또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이건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너하고 같이 살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매일 상번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매일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매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정리한 마칩니다. 우리가 살면 하루라는 살 때 예를 들어서 윤동열 이런 개인으로 우리가 살면 곤고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나갈 때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이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겠으며 무슨 염치로 그분을 계속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